오늘 이 연말기도주일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기 중에서 예수님 바라보기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 부분을 패스트 제자훈련 가운데 과목 가운데서 함께하고자 합니다. fast, F-A-S-T는 영어로는 그냥 빠른이죠. 빠른. 그렇지만 원래 이 의미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제자훈련에서는 이 앞글자를 따서 한 글자씩 따가지고 faithful, 믿음 있는, 그리고 available, 헌신적인 또는 시간을 낼 수 있는, 그리고 spiritual, 영적인, 그리고 teachable, 가르칠 수 있는 또는 배울 마음이 있는 수용적인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세워서 교회의 일꾼을 만들면 그 교회는 크게 성장할 수 있다. 또 정말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가 다 안 될 수도 있지만 적어도 한 가지라도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준비된 영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기 단계는 어제 말씀드린 놀라운 은혜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유혹 극복하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유혹을 극복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유혹을 극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성도의 교제, 온전히 하나 될 때, 이것은 사실 5번의 성도의 교제는 이 2번에 이 예수님 바라보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성도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말세,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이 5가지를 경험하는 삶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기. 원래는 영어로는 서바이벌이에요. 서바이벌은 뭡니까? 생존 훈련, 생존하는 거죠. 살아남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 시험 가운데서 살아남는 비결, 또 살아남는 자들이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단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겉사람은 점점 늙고 힘들고 힘이 없어지고 또 약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가면 갈수록 더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근데 우리 속사람도 같이 늙으면, 같이 낡아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형식적인 신앙을 하다 보면 우리 속사람조차도 이렇게 똑같이 늙어가게 됩니다. 낡아지게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진정한 개혁이 필요한 것이죠. 가장 어려운 상황들을 승리로 이끈 내면의 힘이 사도 바울에 있었는데요. 그 선교사로서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를, 수십 개의 교회를 세운 선교사가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힘을 누구도 사용 가능하다고요? 우리도 사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힘은 어떻게 이르러 옵니까? 내 스스로는 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완전히 하나 되는 연합을 통해서 이르러 오는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기, 성경절 본문의 암송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네.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무로 표현합니다. 한 왕을 나무로 표현하기도 하고 한 나라를 나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나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나무의 특징은 뿌리를 깊이 내리고 넓게 널리 뻗고 그리고 자라나는 것이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무가 뿌리가 튼튼할수록 가물이 가물어도 그것이 말라 죽지 않고 그렇게 열매를 맺습니다. 용비어천가라고 들어보셨죠? 혹시 고등학교 때 배우신 분들은 그 조선시대 이 초기에 용비어천가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보면 뿌리 깊은 나무는 가물에 아니멜세 꽃 좋고 여름하나 이런 말이 있어요. 네. 뿌리가 깊은 나라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우면 그 나라가 오래 가고 크게 부흥하고 번영한다. 그리고 정말 세상적으로도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섬기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 이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보다 훨씬 더 정말 뿌리가 깊고 그리고 세상 나라는 때로는 탐관 오리가 등장해서 또 임금이 잘못되면 임금이 악한 임금이 등장하면 그 나라는 정말 망할 징조가 들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악한 분이십니까? 아니죠. 전혀 악한 분이 아니죠. 가장 선하고 가장 정의롭고 가장 의로운 분이십니다. 가장 사랑이 많은 분이고 백성들을 정말 자기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나무의 특징은 뭘까요? 포도나무로 그 뭘 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 가지로 뭘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이런 뭐 집을 만들 때 기둥을 세울 수 있나? 자, 포도나무 잎사귀로 뭐 할 수 있어요? 잎사귀로. 잎사귀가 무슨 약재료가 되나요? 약재료도 안 됩니다. 그럼 포도나무는 뭐가 정말 그 포도나무를 진짜 의미 있고 복되게 만듭니까? 열매죠. 그렇죠? 이 포도라는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머루가 맺히지 않고 포도가 맺히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는 정말 가치 있고 귀한 것입니다. 그렇죠? 각종 수십 가지 종류의 포도를 우리나라에서도 재배하는 그런 우리 재림교인 장로님도 계시고 여러 농부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자부심과 그 노하우가 대단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보면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줄기가 열매를 맺을까요? 잎사귀가 열매를 맺을까요? 가지가 열매를 맺을까요? 자, 그것도 세 가지가 맺을까요? 한 가지가 맺을까요? 세 가지 같죠? 네. 자, 어쨌든 이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그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조건이 있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지만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웃자란 게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변에 자라는데 쓸데없는 것들을 잘 잘라주고 전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가지가 열매를 맺는 비결은 어디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까? 줄기에. 그렇죠. 원줄기에 꼭 붙어 있어야지. 완벽하게 붙어 있어서 완전 하나가 돼야지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살고 있죠? 네. 네. 예.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야 됩니다, 사실은. 예.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제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또 예수님의 이름이 없이는 그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를 판단하면 이 시대의 교회는 예수님이 없어도 성령이 안 계셔도 충만치 않아도 할 수 있는 게 많다. 저래가는 거죠. 95%가 잘 돌아간다 이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95%가 안 돌아가요. 거의 되는 게 없는 거죠. 자, 우리 삶에서도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가장 귀한 분이 되어야 되고 그분의 뜻을 대로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기, 우리의 일과에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완전히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완전히 서로 딱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5장 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고 내가 그분 안에, 그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했어요. 15장 10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했어요. 네.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이 하나가 될 때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어떤 열매일까요? 여기서 말한 열매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맺는 두 가지 열매가, 두 종류의 열매가 있습니다. 어떤 열매일까요? 성령의 열매. 예, 맞습니다. 9가지 열매지만 열매 9가지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한 가지, 예, 입니다. 사랑이란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평화, 우리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예, 이와 같은 이 말씀인 이것이 9가지 맛이 나는 하나의 열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품성의 열매를 말합니다. 근데 그 품성의 열매가 잘 맺으려면 반드시 맺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열매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나 혼자만 천국에 가서는 내 품성이 변화가 될 수가 거의 없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수도승처럼 그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돌을 닦으면 가능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서도 서로 혼자만 서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이죠. 선한 영향력을 서로 끼치지 않으면 그 열매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또 뭐가 없으면 안 되냐면 이 시련이 없이는, 고난이 없이는 이 품성 열매가,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나무들이나 곡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열매가 맺어지려면 이 그런 어려움, 뜨거움과 추위와 그리고 폭풍우와 어떤 뭐 이런 것들 다 겪어야 되는 거죠. 심지어 병충해까지. 네. 네. 바로 무슨 열매가 필요하냐면 사람 열매가 필요합니다. 나와 같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열매. 네. 누군가를,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내 가족이든 내 이웃이든 무엇이 더 먼저일지는 몰라.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 구원하는 것이 제일 쉬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 구원하는 것이 제일 어렵고 차라리 내 지인들, 친구나 이웃 사람 전도하기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가 되는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그와 교제하는 가운데, 전도하는 가운데 당하는 여러 가지 쓰라린 경험을 겪어야만이, 예, 그 쉽게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그렇죠? 여러분도 쉽게 예수님 믿었나요? 아니면 여러분을 인도하신 분을 좀 힘들게 하신 경험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재림길 인도하신 분을, 예, 힘들게 했었나요? 아니면 그냥 쉽게 믿으셨나요? 교회 가자 해서 그냥 쉽게 나왔습니까? 아, 네. 네. 괜찮아 보신 분들이군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특별히 크게 되실 분들은 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아주 힘들게 하고 교회 나온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더 크게 되실 분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만은, 네, 어쨌든 그 누군가를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봉사할 때 내 품성의 열매도 같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중요한 것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실 예수님 바라보기에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할 반드시 필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가운데 거듭난다, 새로 난다. 자,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죠. 네, 태어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물과 성령으로라고 말씀했죠. 5절 말씀 가운데 침례를 받고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에 내가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남으로, 믿음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로운 탄생의 경험이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가 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물로 침례를 받은 분들이죠. 예수님 믿고 침례 받았습니다. 근데 물의 침례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무슨 침례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침례가 필요합니다. 어떤 침례입니까? 이른비 성령. 내 자신이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되고 뜨겁게 되고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리고 정말 그 말씀만 생각해도, 예수님만 생각해도 정말 감동이 밀려오는 그와 같은, 그리고 내 삶의 말로만이 아니라 내 생활의 변화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성령 침례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 한 번 받으면 끝이냐?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성령의 침례를, 성령의 임재를, 충만함을 경험해야 됩니다. 물론 성령 침례는 한 번이면 되긴 됩니다. 네. 한 번 성령 침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는 뭡니까? 날마다 그분이 충만한 교제, 임재를 계속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 성령의 침례 받았지만 이걸 다시 다 식어져 갖고 뭐 그냥 교회만 다닐 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네, 끊임없는 이런, 일단 태어났으면 계속해서 자라가는 경험이 필요한 것이죠.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탄생을 설명하기 하나의 구약의 일화를 이용했습니다. 인용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들려야 하시겠다 말씀했습니다.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 나무에 달려 죽으심을 상징하는데요. 자,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뭐냐면 민수기 21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에돔 족속이 그 길을 막아서, 에돔 족속 길로 가면 지름길인데 거기 막아서 이렇게 삥 돌아가다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런 힘든 길로 인도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 정말 하늘의 양식인 그 만나, 이 만나도 왜 맨날 우리가 이 만나 먹고 살아야 되느냐? 이 만나 이거 싫다, 우리 딴 거 달라. 이렇게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천사로 지키는 그 테두리를, 보호의 장막을 걷어버리니까 밖에서 사단의 그 이게 그게 지배당하는 이 불뱀 독사들이 쫙 이렇게 있다가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뱀의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살려달라고. 누구한테요?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래도 주님 백성인데 주님 이름 걸고 살려주셔야죠. 그럴 때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누구든지 쳐다보면 다 산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거기에 적어도 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겠죠. 첫 번째 사람은 뭡니까? 너 좀 전에 뱀에 물렸는데 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니 뭐 의사를 불러오더니 뭐 독을 빼든지 해야지. 무슨 뱀을 쳐다보면 그 저주받은 지긋지긋한 뱀을 또 쳐다보라고? 아이고 그거 못해, 안 해.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 하여튼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뭐 쳐다보면 산다고 하니까 일단 뭐 믿져야 본전이 쳐다보자. 일단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한번 쳐다보자. 그래서 쳐다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중간도 있긴 있을 겁니다. 뭐 아무 생각 없이 쳐다봐? 그래요? 쳐다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있을 겁니다만은 네. 자, 놋뱀 자체가 치유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렸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놋뱀 자체는 치유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 당시까지 이 놋뱀을 속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걸 때려 부시고 나서 누수단이가 놋조각이다라고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네. 하여튼 그렇게 무지했는데, 네, 바로 그 놋뱀 자체는 그냥 상징일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저주받은 자가 되시는 상징일 뿐입니다. 예수님도 그처럼 저주받은 자가 되신 거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살은 것입니까? 살은 사람들은 네, 쳐다보라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어쨌든 순종한 것입니다. 믿음이 강하든지 강하지 않든지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순종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을 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쇠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바라보면 뭐 한다고 했어요? 영생을 얻는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쳐다보면 됩니다. 그렇죠? 쳐다보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과 신뢰가 때때로 추상적인 개념일지라도 바라보다라는 단어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라. 신뢰하라는 것보다 그냥 바라봐라. 예, 믿음으로 바라보라 하는 거죠. 우리의 눈을 돌려 바라본다는 의미임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찬미가 61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눈을 예수께 돌려. 옛날에는 그게 몇 장이죠? 60장이었나?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눈을 예수님께 돌리는 것, 그냥 바라보는 것, 바라보라니까 바라보는 것, 믿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무엇을 통해서 바라보냐? 이제 이것이 중요하겠죠. 이런 동일한 원칙을 이사야 45장 2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돌이켜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부터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얽매이기 쉬운 이 죄악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말씀합니다. 바라보자. 믿음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바라보자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믿어보라는 거죠. 그분께 우리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같은 원칙입니다. 또한 고린도서 3장 18절에도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라보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라 말씀했습니다. 바라본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원리입니다. 거듭거듭 우리는 그저 바라보도록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와서 보라 또는 와 보라. 누가 한 얘기입니까? 요한복음 1장 39절에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주여 어디 계시니까 와서 보라 했어요. 와 보라고 했습니다. 또 46절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나다나엘이라는 친구를 찾아갔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누구냐 그랬더니 바로 나사렛 예수라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 그러면 별로 소문이 안 좋은 동네였거든요. 나사렛이. 네. 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속담이 나올 만큼 안 좋은 동네였어요. 질이 나쁜 동네였어요. 그런데 빌립이 뭐라고 했습니까? 와 봐라. 와서 보라.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와서 보라. 각시의 대전투 478페이지에도 우리는 바라봄으로써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라본다. 555페이지도 말합니다.
지적인 면이든지 영적인 면이든지 모든 면에서 바라봄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의 법칙이다 이거예요. 부부가 닮는 이유도 뭐냐면 서로 잘 바라보기 때문에 닮아요. 좀 기분 나쁘시면 안 닮을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서로 정말 사랑하고 바라보면 닮게 돼 있어요. 네. 바라봄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하나의 법칙이다 이거예요. 모든 세상의 모든 원리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무엇을 믿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바뀐다 이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숙고하도록 허락된 사물에 점차적으로 적응된다. 내가 자꾸 생각하고 관심을 두는 그 사물, 어떤 그 관심 분야에 점차적으로 내가 뭐에 처음에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점점 내가 익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적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습관적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에 동화된다. 닮게 된다는 것이 그걸로 똑같이 변한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내가 매일같이 바라보고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그걸 닮게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을 닮게 된다 이거예요. 맞나요? 틀리나요? 네. 그 분야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그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게 되고 계속해서 그걸 생각하게 되고 그걸 좋아하게 되고 자꾸 그걸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습관적으로 그래서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습관이 될 정도로 정말 그렇게 그걸 사랑하고 존경할 때 그걸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세상 음악을 좋아하면 그 음악을 좋아하는 그쪽으로 변화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악을 좋아하면 하나님의 음악을 잘 부를 수 있는 목의 구조로 또 몸의 구조, 몸도 변화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와 같이 바라봄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말씀은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날마다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다른 것에 관심이 많다면 그걸 닮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의 비슷한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적인 관심을 예수님께 고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너희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삼가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관심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직접 지금은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잖아요, 그죠? 네, 볼 수 있으면 좋겠죠. 보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면 여러분 예수님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꿈에서라도 환상 가운데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항상 믿음의 증거는 아닌 것이죠. 우리가 육체적으로 실제로 예수님을 볼 수는 없을지라도 지금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연구할 수 있으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의 삶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반사하는 뭐 같다고요? 거울과 같다. 거울과 같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서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의 말과 삶의 모습,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라볼 수 있습니까? 예, 다른 사람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확신이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간구하기는 내 자신의 삶의 모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찌 안 들어주시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더 확실히 들어주고 싶으실까요? 네. 그런 내 욕심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행복을 위한 그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속히 들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으신 대로 됩니다. 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걸 깨닫지 못하고 가다가 정말 슬픔에 가득 찬 마음으로 절망 가운데 가다가 다른 모습으로 변장한 예수님 만나서 그 예수님께 성경 말씀을 쭉 풀어서 한 시간여 동안 말씀을 배웠어요. 이 구약에 나타난 그 수많은 예언들이 바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배웠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깊이 연구해 보십시오.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또 기본 교리를 하나하나 내가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정말 이렇게 귀하고 좋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셨구나. 또 나에게 주셨구나 하는 그 감동이 정말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진짜 춤추고 싶을 만큼 좋아요. 네.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닫고 깊이 안다고 하는 거, 이건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가 시대의 소망 같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읽을 때 그런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 정말 마치 그 현장에서 실제로 생생하게 보고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본 것처럼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그 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풀어주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뜨겁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와 같은 감동과 열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진 하나님의 이 남은 교회의 성도로 있는 것입니다. 연구를 위한 많은 이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뜻하고라고 했죠. 그래서 사실은 뜨겁고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요한 마음과 그리스도와의 친교의 경험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분이 나와 정말 온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체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좀 잠시 흔들리더라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은 예수님 믿는 건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이 좋은 예수님을 어떤 회사죠? 이거 너무너무 좋은데 이거 설명할 방법이 없네. 뭐 길이 없네. 그냥 광고가 있겠지. TV에 나왔었죠. 네. 뭔지? 하여튼 어쨌든 네. 이 사장님이 직접 광고하는 거예요. 내가 먹어보니까 먹는 것 같았는데 맞죠? 네. 내가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이걸 뭐라고 설명할 말이 없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볼 땐 너무 좋으니까 이걸 만들고 파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가진 이 진리도 예수님도 나에게 정말 너무너무 좋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드시는 분임을 내가 체험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을까요? 안 싶을까요? 네, 쉽죠. 그냥 누가 말하지 말라고 해도 자꾸 말하고 싶죠. 이 초대교회 당시에 성령 충만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다니까요. 네. 그래서 하도 그리스도 하니까 아유 저 사람도 누구요? 그리스도인이요.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우리도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뜨거운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그런 기도를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기. 이러한 예수님 만나는 그 만남을 얼마나 자주 가져야 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연구와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날마다 교제하는 일에 달려있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경 연구와 말씀 통독이든 묵상이든 연구이든 좋습니다. 또 말씀 읽다 잘 모르겠으면 이 베들레헴 성경 앱을 다운받으시든지 아니면 어떤 성경 주석을 찾아보시면 되고, 또 요즘에 핸드폰에 이렇게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적어서 딱 올려서 검색 딱 누르면, 뭐 네이버 같은 데서 검색 딱 누르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쫙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나의 마음에 쏙 드는 것을 이제 찾아서 읽으면 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연구와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본입니다. 그 기본을 우리가 충실하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교제하는 일에 달려 있습니다. 날마다입니다. 다음 성경절에 따르면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새롭게 할 때에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럴 때 우리는 뭘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알기라고 했죠. 이제 사과가.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면 우리는 그 길로 갈 수 있고 실수하지 않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알면. 그렇죠? 바로 그래서 새롭게 돼야 됩니다. 고린도서 4장에는 우리가 환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환난을 이겨내고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러한 영적인 시야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했어요. 새 사람을 입어라.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정말 말 그대로 이름만 아니라 실제로 새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경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열쇠입니다. 이 중요한 진리에 대한 시각을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건 말입니다.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냐 이거죠. 바라봄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될 것은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성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예수님을 첫 번째로 두는 것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내 마음적으로.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가장 첫째로 바라보고 첫째로 여기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네, 바로 이 말씀. 자,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것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우리는 이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첫째로 놓으므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나요? 여기 바로 입구에 저희 그 정수기 바로 맞은편에도 붙어 있죠. 우리 김포교회 성령절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 번 더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몇 장 몇 절이요? 빌립보서 4장 13절. 예, 맞습니다. 또 다른 번역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첫째로 놓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도와주십니다. 예수님 바라보기를 가능하게 어떻게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말씀과 기도로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가능하게 하십니다.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고요?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네, 바라볼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바라보기로 뭐 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결심하면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 삶의 비결은 우리의 눈을 계속적으로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므로 그리스도와 만나고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해지려 또는 뜨거워지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구주를 닮아가고 좀 더 성장해가는 자신을 곧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과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날로 분명해질 것입니다. 자, 마지막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될 것이며 이 사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마음으로 열망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아멘입니다. 정말 예수님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연말 기도주일 하는 목적도 예수님 바라보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죄를 그분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정결케 되기 위한 것, 하늘에 갈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또 믿음이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서 우리가 이 연말 기도주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따라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 목장 가족들이 성령 충만함을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도에 참여한 구루자들이 예수님 바라보고 진리를 배우기를 특별히 여기 6명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앞에 3분, 박필분, 한정숙, 조동철 이 3분이 지금 성경을 배우고 있는데 이분들이 가능하다면 올해 안에 꼭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한정숙 성도 같은 경우는 사실 공부할 건 거의 다 했어요. 기본 교리는 다 배웠어요. 교회만 나오면 됩니다. 근데 그 남편 때문에 교회를 어떤 그런 가족 관계 때문에 교회를 안식일날 못 나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네. 지체하고 있습니다. 지체하면 안 되는데 지체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길 여러분들이 특별 기도를 합심 기도를 드려주시길 부탁합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이나 또 이게 여기 지금 참여하신 우리 9분의 성도님들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민기 아기 등 여러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 필요하고요. 우리 교회 재개발과 코로나19 극복과 우리나라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정말 간절히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동안 이 찬미가 한 곡이 나오는 동안에 개인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지 주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바라보고 싶은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그것들을 담게 됩니다. 오직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가장 좋고 최우선이 되는 분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회개합니다. 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니 주께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각 목장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전도에 참여한 죄 사랑하는 자녀들이 꼭 영혼의 구원을 받도록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친구들, 지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으니 주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코로나19 극복과 이웃을 위하여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드리는 우리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 또 꼭 구원받을 구원자들을 위한 합심하여 드리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드리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주께서 기쁘게 들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해 주심을 또한 믿습니다. 이 연말 기도주에 우리에게 정말 축복이 되는 연말 기도주의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함께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한 우리 이순옥 지사님, 김현산 지사님, 유카 지사님 감사드립니다. 네.